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니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우리의 빛이시며 생명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소망과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세상의 풍조에 빠지지 않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며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며 영적인 축복을 더욱 사모함으로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운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만물을 창조하시고 때에 맞추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가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을 맞이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거부하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만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세상에 갇혀진 나로 살기를 힘쓰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하고 죄 속에 쌓여진 세상 속에서 빛이시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불러주시는 음성조차 외면한 채 나의 삶과 예배를 분리한 채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나의 상황에 맞는 나의 마음에 부딪힘이 없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중심에서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든 변명거리를 만들며 하나님과 타협하며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진 않았습니까? 주님, 순종의 기쁨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사태가 일어남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돌아보고 행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젖어들어 있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에서 헤어나게 하시옵고 썩어져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찾아가며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새로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이 나라를 꾸려갈 공직자들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직과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완전치 못함을 압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이 장세포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닷가에 미신과 우상이 넘쳐나는 이곳에 복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속한 자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온전한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우리 장생포 교우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연로하심으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시사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길 소망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주님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시어 그곳에서 진리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성우 담임 목사님과 조성숙 목사님을 목자로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한 말씀을 묻고 주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주의 사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육 간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사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조성숙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오늘 은혜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힘쓰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모저모로 애쓰며 돌아보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면에 있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일 특송을 신민기 클라리넷 연주로 드리겠습니다.
온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오늘 본문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의미는 겉으로 전개되는 사건은 물질에 관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삶과 물질을 쌓아놓는 이 땅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 본문은 천국과 지옥을 묘사하고 있는 귀중한 기록입니다. 본문에서는 먼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의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귀족이나 부호들과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과 속옷입니다. 이것은 부자가 돈도 많고 높은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많은 시간과 물질을 자신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만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도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진 병든 나사로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도 주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남을 구제하거나 돕는 일에 인색했으며 그것을 알고 있는 나사로도 적극적으로 구걸하거나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 사람은 먹지 않았고 단지 개들에게나 던져 주었습니다. 심지어 병든 나사로의 헌대를 개들이 핥았고 나사로는 이렇게 떨어진 음식을 먹으며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부자가 되었다면 그 부한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형제와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라고 하셨으니 그런 사람들을 돕지 않고 자신만 먹고 마시는 것은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침내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후에는 둘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나사로는 이 생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헐벗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된 바 되었다는 점에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현세의 물질적 삶에 만족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23절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23절의 음부는 히브리어 소울과 같은 개념으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은 총체적인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지옥의 실체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부자가 처해 있는 음부가 얼마나 뜨겁고 계속적으로 고통스러우며 견디기 어려운 곳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곳은 물 한 방울만 찍어 먹어도 혀가 서늘할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파테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아버지나 직계 조상을 뜻합니다. 따라서 부자는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사실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선민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생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믿음이 없이도 육신적 혈통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생각들을 깨고 있습니다. 구원은 혈통적인 태생이 아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나사로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을 통해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부자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단다. 이제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음부에서 괴로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받는 위로는 위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지옥에는 고통만 계속되는 것으로 천국에는 위로와 희락만 계속 이어지는 곳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삶에만 취해 있었고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삶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물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들을 돕는 일에도 사용해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부자는 낭비한 것을 뒤늦은 회개를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은 이 땅에 살 때에 내세를 잘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26절 말씀에서는 지옥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지옥은 가장 큰 육체적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놓여 있지만 서로 바라보며 대화는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즉 천국과 지옥은 서로를 바라볼 수는 있지만
다가갈 수는 없는 곳임을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지옥은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지옥의 형벌 속에 있으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부자의 정신적 고통은 어떨까요?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넷째로 지옥은 영적으로 고통받는 곳입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며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전혀 없는 곳, 즉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영원히 단절된 곳임을 알려주십니다. 그곳은 나와 하나님이 아무 상관이 없는 곳,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후에 처해진 운명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과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느니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또한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도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자비가 완전히 끊어진 곳이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재물을 잘못 사용하다 심판을 받는 바리새인을 상징합니다. 이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저주받았다고 정죄하며 자신들은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다음으로는 당시의 유대인들의 재물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제사는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재물관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재물이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죄와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도 받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교훈도 듣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음에도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배척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조상들이 물려준 인본주의적인 종교 규례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누구나 자신들을 의로운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형식에 치중하며 외식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를 통하여 바리새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행위가 따르지 않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외식한다는 것입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낸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성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을 좋아할 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바리새인의 행위를 따라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우리는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며 돌이켜 회개하는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은 물질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물질을 모으는 재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면 주님의 교훈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자체까지 경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물질이라는 우상에 대한 탐심으로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경히 여기며 무시하는 것은 곧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며 경홀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부자 또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었으며 섬김의 대상으로 그는 재물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우상이란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은 항상 섬김의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됩니다. 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물을 선용하지 못하는 참으로 악하고 무책임한 정직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을 뿐입니다.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께서 제시한 관리 지침을 잘 따라야 합니다. 물 한 방울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아브라함의 말에 부자는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구하노니 죽은 나사로를 이 생에 보내어 자기의 형제들에게 지옥에 고통받는 것으로 오지 않도록 전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부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자기의 형제들에게 가서 내세에서 벌어질 고통을 미리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형제들이 회개하고 내세를 준비하는 삶으로 돌이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요청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29절로 3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와 그 형제들은 이미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 주어져서 충분한 회개와 선행의 기회가 있었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연락에만 도취해서 구약 성경, 즉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말도 결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오직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에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고 인격적인 회개를 해야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천국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천국 영생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 천국 구원의 초청에 응하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자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 동안 누구를 통해서도 반드시 복음을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천국 영생은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믿음의 자세가 문제일 뿐입니다. 오래전 2004년도에 제 올케 언니가 저에게 고모,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3번 산다. 너가 모태에 있을 때는 이렇게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느냐? 알았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고 난 후 천국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인체를 해부하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죽음입니다. 영을 거두어 가시면 눈과 코와 입에서도 말하거나 듣지 못합니다. 시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천국도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인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반드시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우리에게 잠깐 동안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그 물질을 관리할 청지기로 부름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물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일해서 벌은 돈이니까 다 내 거 아니냐 이렇게 하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말씀대로 하나님과 끝까지 한 방향으로만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를 통하여 그릇된 물질관을 계속 갖고 산다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 주신 기회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천국 영생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올바른 물질 사용과 구원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물질 숭배 풍조에 빠지면 주님과의 교제는 단절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이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장과 구원에 집중하고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며 사용되는 곳마다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마음과 물질을 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며 우리 장생포 교회로부터 생명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내 평생의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계속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안드레 남성교회 주관의 창세기 성경 필사를 4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전 교인 현장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분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셔도 됩니다. 3월 달까지는 주일 예배만 드리며 4월 첫 번째 주일부터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가 진행됩니다. 교우 동정란을 보시면서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주 영광교회의 주일 설교와 창조 과학 세미나 집회 인도를 위해 출타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더욱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을 올바로 사용하며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장생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